함께 받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만 바라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말씀과 괴리가 먼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참 포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을 연배하러 오신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의 죄가 지난날보다 많아지면 안 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세밀히 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죄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청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대한 간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청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청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수요일날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른 세대가 나오죠. 이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로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로. 또요, 세 가지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된 자들을 위하여 이루신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된 우리를 위해서. 곧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을 자들이 영원한 언약의 후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 네 번째 청원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위한 양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양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양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양식을 먹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해석상에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할 이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사 지금 대대로 이 일용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떡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되게 크게 네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1장 같은 병행 본문이죠. 11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딱 두 번 쓰여요. 그래서 일용할,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해석은 고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를 따라서 이 에피우시우스라는 이 단어는 존재나 본질의 뜻을 가진 우시아와 에피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그래서 이 에피우시우스를 우시아에서 온 단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따라서 많은 중세의 그런 가톨릭 그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양식은 그러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찬이죠. 성만찬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에피우시라는 단어를 우산, 곧 하루, 날, 하루의 날을 가리키는 우산과 전치사인 에피라는 합성어로 봐서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으로 보는 두 번째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 에피우스가 어디서 왔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에피우사에서 왔다라고 말해서 다음 날, 내일을 위한 양식, 그 가까운 내일을 위한 양식이고, 세 번째는요, 미래를 가리키는 에피에나이에서 왔다는 입장을 따르면 미래를 위한 양식. 그래서 이 네 번째 해석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신학자들. 그래서 내일을 위한 떡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단지 우리가 내일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으로 이 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떡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의 떡을 먹는 거죠. 대표적인 신학자가 에레미야스를 비롯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 하면요, 고대의 그 교부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쓴 게 있는데, 그 교부가 아랍어로 된 나사렛인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저술하려고 그 펜을 든 사람, 붓을 든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는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인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롬이라는 교부가 신학자가 이걸 봤지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에피우스 대신에 내일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마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여 이 떡은 내일을 위한 떡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래의 떡은, 내일의 떡은 최종적인 완성의 날을 위한 떡이며 또는 곧 종말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먹는 이 종말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반론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날마다 말씀이에요.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죠. 그럼 날마다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에 시간에 대해서 이미 매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또 일용할이 또 시간을 나타낼 수는 없다.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에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떡으로 받아먹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을 지금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 오늘을 일용할이라는 해석이 먼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떡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떡을 바로 이해해야 이 일용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일용할을 가지고 떡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에 관한 것들을 좀 주석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쓴 것들을 봤는데 일용할 갖고 다 따지지 이 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떡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일용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써놓은 게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장 30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말하죠.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거죠. 보리떡 5개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떡을 먹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을 먹은 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표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표적,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표적은 붙들지 못하고 배부른 까닭에 또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썩을 양식.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말씀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무엇이죠? 만나잖아요. 여기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 먹었지 않느냐?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양식을 주느냐라고 묻는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이죠. 이 3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헬라어 보면 너희라는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이미 출애굽할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보여주시고 먹게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떡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어디서부터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에요.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럼 떡을,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죠. 뭐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모세 때 광야에 있는 자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만나를 먹는 방식을 한번 봐야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16장 4절을)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모세가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쓰는 단어는 오늘 주기도문에 쓰는 일용할이라는 단어랑 달라요. 여기서는요, 하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매일 그날, 매일 사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에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의 양식은 하루를 위한 양식이죠.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그럼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말씀하셨고, 그 떡이 만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말씀했으니까, 그들에게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먹는 육적인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는 그들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생명의 떡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쫓아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문제는 출애굽기 16장, 아까 다시 가서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 떡을 주시면서, 하늘 양식을 주시면서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뭘 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만나를 먹는 자들, 아침에 나가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는 자들은 무엇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그런데 7절을 하반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만나를 통해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에서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했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근데 이것은 어디를 인용한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했지요.
좀 바쁜데 그래도 우리 성경을 봐야 되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5절에 뭐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응하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네?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원문에서 그 누가복음이 인용한 이사야 4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했죠. 누구를 본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만나가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유월절 먹고 세례 받고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예요. 근데 만나를 주실 때 홍해 건너자마자 주셨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진 후에 주셨습니까? 그들이 먹은 양식이 다 떨어진 후에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양식은 내가 뭐 해서 거두는 양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모세 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왜요? 육신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는 자들은 죽었어요. 그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떡을 받아 먹었으니까 믿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복 주시는 그 복으로 믿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은 믿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죽어요. 시험 가운데 다 죽어요. 연단 가운데 다 죽어요. 시편 78편입니다. (18절부터) 25절에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8절 보시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누가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근데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며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표적입니다. 근데 23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그러나 저가 하나님이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대로 믿지 아니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나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입니까?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그럼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럼 누구를 위해 주시는 양식이었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안 나오면 이 양식은 못 먹어요. 보지도 못해요. 그죠? 애굽에서 6월절 양이 믿어지고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에 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양식. 하늘 양식이에요. 그 24절에 25절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그래서 하늘 양식 이꼬는 뭡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생기죠. 무슨 권세가 생깁니까?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럼 떡의 본질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는데 누가 떡이란 말입니까? 내가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병이어,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떡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생명의 떡인데, 그렇죠? 하늘 양식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죠. 그게 믿어져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믿어진 것이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참떡이 참떡.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요 줄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5절이죠.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었지만 계속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인자가 주는 거죠. 인자가. 그러면 아버지께서 인자를 이 땅에 보냈죠. 참떡을 이 땅에 보냈지요. 그러면 참떡,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럼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을 믿는 것도 양식이고 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그 먹는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주시는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영원히 살게 하려. 그럼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문제는 그럼 예수님이 떡인데 예수님이 떡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식 먹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신 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서 끝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자를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돼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요. 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 지금 뭡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 복. 그 복은 예수가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복입니까?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로 이제 썩어질 것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더 나은 의입니다.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그래서 복음과 진리, 그 양식이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물론 먼저는 복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리고서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뭐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는 복음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복음이다 말씀하지 아니었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곧 그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기도문의 안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인 것이 믿어진 자,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믿게 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쌓는 자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 일을 하는 자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믿어진 자,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어떤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곧 영생하도록, 영생을 위하여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섰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아들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요,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 서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심을 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예?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예?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진리의 성령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말씀입니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지금 5장부터 주시는 산상,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은 진리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믿었어요. 믿어졌지요. 근데 이제 그 산에 예수님이 쫓아 올라가니까 그 산에서 이제 무엇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깨달았습니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 깨닫긴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살 때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요,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양식을 먹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 진리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지금 양식을 구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다 말씀했으니까 그 진리의 떡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떡을 먹는 자들의 삶은 이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왜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줬잖아요. 마음밭에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잖아요. 결실. 그럼 우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애통하는 자 복.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이루어져야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것을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럼 듣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착하고 좋은 내가 착해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게 하신 것이죠. 듣고 그 다음에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 그 인내로는 누가 인내로 지키게 하셨습니까? 내가 인내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양식을 먹은 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결실이 나타나야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가 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실이라고 할 때는요,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셨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그럼 인내로 지키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묵상이지요. 말씀은 깨달았는데요. 그 말씀대로 인내로 지키는 삶이 없어요. 인내로 지키는 그들, 결실하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엇을 맺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열매, 섬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식은 영생과도 관련이 있지요.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양식이면서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생이죠. 그럼 영생은 먼저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만 그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제 영생으로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셔서 살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십니까? 그 양식은 오늘 우리가 먹지만 무엇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도 관련이 있는 양식이죠. 그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양식은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결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면서도 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양식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믿어진 그들이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죠. 어떤 자로요? 미래의 영광 받을 자로 살게 하시는 양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위한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그 양식으로 먹어야 그 양식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로 살 때에 내일을 위한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양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르잖아요. 또 나사렛 예수도 있고.
다르지요. 네? 그럼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만 먹습니까? 하늘에서도 계속 먹습니까? 하늘에서도 계속 먹죠. 참여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 성찬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 떡과 잔에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나만 참여합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까? 함께 참여하는 자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 함께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 떡에는요, 성찬의 뜻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찬만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문제는 이 떡의, 이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이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나요? 그럼 교회가 필요 없죠? 네? 주의 종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45절에서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여기 때가 나오죠. 때가. 이 때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때, 시간적인 때로 먼저 이해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때는 무엇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충성되어야 되지만, 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젖 먹는 자에게 떡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애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걔에게 막 떡을 주고 밥을 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먹지도 못하지요. 준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잖아요. 이빨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줘야 되나요? 유월절 줘야죠.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그때는 예수님만 알아, 예수. 네? 애굽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네? 그리고요, 그 애굽에서 나와야, 홍해를 건너야 이제 내가 누구 백성이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네? 그들에게 이제 하늘의 양식을 주시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늘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양식만 주십니까? 이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는 반석에서부터 물도 주십니까? 반석에서부터 물도 주시죠. 근데 반석에서 물에 그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 속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있으니까 그 여자 속에 뭐가 딱 깨졌습니까?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나도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서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선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썩을 거, 더러운 거, 쇠하여 가는 거, 그거 쫓아가는 자들은요, 마지막 날 부활을 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생명으로는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만나가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죠. 그 양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양식대로 살지 못해요. 그 양식을 받아 먹었는데 그 양식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 양식대로 살지 못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수죠, 생수. 네? 그 생수는 반석이 닦아져야 주시는 거죠. 그럼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양식대로 내 속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뭐가 흘러나는 것입니까?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그 속에 반석이 닦아지게 하는 거죠. 반석은 우리 육적 릴레인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각자가 반석을 쳐야 되는데 모세가 쳐줘야 돼요. 모세가 쳐줘야 돼요. 모세가 안 치면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요. 자기들 각자가 반석이 닦아져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면 그 안에 딱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환경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겨나가는 게 있을 것인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물이 없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는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니까 모세는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광야 연단이 뭡니까? 지금 영적 성령 시대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광야 연단이 없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그 연단이에요. 광야 연단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다 연단을 거친 자들, 광야 연단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요 2세대가 살죠. 새로운 세대. 무엇이냐면 내가 옛사람, 우리 옛사람 있잖아요. 그 옛사람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거죠. 그럼 옛사람의 성향이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옛사람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자꾸.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무슨 양식 줘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럼 그 율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마음에 기록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만,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것에서만 멈춰지면 안 되고요. 이제 양식을 먹었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양식대로 사는 자, 그 양식을 인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을 먹었으니까 내가 힘써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만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뭐 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자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 내 양을 치는 자로,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 묻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곧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일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양식을 먹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럼 빛의 일을 해야죠. 소금의 일을 해야 되고 빛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보고 그냥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셨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빛이 너무 약하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죠.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빛이, 물론 세상이 너무 어두웠죠, 지금은. 근데 내 속에 있는 빛이 나 하나 비추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비추기도. 왜 그렇습니까? 양식을 많이 주시긴 주셨는데 하늘의 양식은 쏟아 주셨는데 윗샘은 열렸는데 아랫샘이 열리지 않았죠. 아랫샘. 사사기 할 때 윗샘과 아랫샘이죠. 거기서 말하는 윗샘은 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윗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계속 받아요. 근데 아랫샘은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생활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았지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 부활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삽니까? 뭐가 오셔야지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는요, 성령이 안 나타나 있어요. 네? 성령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성령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늘로. 가시기만 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은 자로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 가운데로 그 양식을 받아 먹은 자로 그 양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는 광해 그들처럼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패역하다고 그들을 때리십니까?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더 주셔버립니까? 비같이 더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왜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합니까?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움받지 못했어요. 아구까지 채우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떠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지 못했어요. 새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기쁨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은요, 그 양식을 구하는 자는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하지 않지요. 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온전치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 양식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이제 하구까지 채워주셔서 변화되는 삶, 포도주로 변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그 세수를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또한 복음이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하늘의 그 문을 여셔서 한량없이 쏟아주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그 양식대로 받아 먹었지만 그 양식대로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우리이지만 계속해서 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양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인하여 사는 자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내가 잘나서 우리의 무엇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 연단을 통하여 세워가시며 지글과 같은 자에게 이루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거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 육신의 친척의 고력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그릇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님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면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뭘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성공한 것이에요. 성공은 아빠 책상에 가면 가방에 어제 프린트한 거 좀 갖다 줄래요? 그 뒤에 이제 이따 나가실 때 프린트로 이제 우리 카페 있잖아요. 말씀 받는 카페 어떻게 들어가나 그거 다 이제 우리 호범 형제께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서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양식을 먹은 자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요. 그 양식을 먹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죄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악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 악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에서 구원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대조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 먹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나머지 이제 주기도문 하반부에 나오는 그 나머지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도서 책을 제가 이제 하나씩 주문해서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요, 그 설명만 잠깐 이제 오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오시면 제가 모아서 한 번에 한 10분에서 15분 설명드리면 그 가서 집에서 책을 참고해 보시고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이제 매달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